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귀한 청년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밥. 예수님의 복음밥.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이제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볶음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 쉬고 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보면 주로 밥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밥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밥 먹는 것으로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밥상의 자리,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해갖고 우리가 매달 이렇게 또 성찬 예배를 드리죠. 또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밥상 이야기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밥상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도 이 조반, 그러니까 아침 밥상의 자리였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빈번히 밥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빈번히 밥을 드셨던지 당시 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은 예수님 보고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었을까요? 당시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법, 특히 이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죄인과 자신들을 이렇게 구별하였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처럼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결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와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법에 의하면 이방이나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랑은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음식도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키며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밥상은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밥상은요,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죄인과는 이렇게 절대로 겸상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밥상을 통해서 높은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높은 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일을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밥상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이 김효경 교수님이 쓴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밥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밥을 먹는 곳이지만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은 아니다. 거기에서 높고 낮음이 드러나고 그 높고 낮음은 결국 차별로 이어진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탁은 눈에 띄는 차별의 현장이고 불평등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반면에 예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조건 없이 밥 친구가 되며 그들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수의 식탁에서 신기하고 새로운 끼리가 탄생한다.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밥상 이야기가 성경에서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밥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밥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 매국노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식민지 문화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일파 이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세금을 거둘 때도 이 세금을 이제 정한 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관에 앉는 세리 레위에게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요,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의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마 레위가 이 찬송가를 알았다면 이때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의 결단하는 모습, 또 레위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레위 주변의 사람들은요, 레위가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일순간에 돌변했으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레위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레위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시던데 저분이 나를 부르시다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레위는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큰 밥상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잔치에 글쎄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기에 이 예수님은요, 이 죄인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체스터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식사에 대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식사는 복음의 비유인 동시에 복음의 실천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밥상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다, 이런 것을요, 라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들의 비난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죄인들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밥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 장소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은요, 이 엄청난 무리를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나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라고 명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의인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모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열린 하늘나라의 밥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은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된다, 소 5마리를 얻었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모두 다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거리와 논두렁 골목에 있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결국 이 큰 잔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내쳐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밥상, 즉 우리들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밥상에는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밥상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밥상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감히 잔치집에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여긴 자들이 초대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아주 통쾌하고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아픈 사람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셨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요, 의로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 조건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로움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기록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밥상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당시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레위,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태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삭개오는요 정말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돈을 걷는 그런 일이라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일까 너무나 궁금했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키가 너무나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 섞인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자꾸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또다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소굴로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자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상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회개하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어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밥상 앞에서 삭개오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로마의 앞잡이다, 죄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밥상이 가진 능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들의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대가 없이 아들을 받아들인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탕자의 아버지가 열어준 잔치는 탕자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열린 구원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이 아버지가 열어주는 긍휼과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를 또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 들어가자 갑자기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몬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요 그저 더러운 죄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밥상을 더럽히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행동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차가운 밥상, 정죄의 밥상이 한 여인의 회개와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구원의 밥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드셔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밥상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회복의 자리이자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리 레위에서 사도 마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세리였던 친구들, 죄인이었던 친구들을 그 밥상에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 밥상은 죄에서 회복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레위는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밥상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왜 하필 3번이나 똑같이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밥상 앞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밥상을 차려준 것처럼 너도 이제 가서 양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되면 밥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밥 먹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 밥상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밥상에 앉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동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지만 마지막 만찬에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셨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가 마실 구원의 포도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주신 최고의 밥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밥상으로 인하여서 모든 차별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밥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밥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밥상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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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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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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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쓰신 이 김호경 교수님은요,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밥 먹었니? 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니? 이 말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이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차별 없이 이렇게 밥을 함께 먹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밥상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그 밥상의 의미처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차별 없이 경계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